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낙을 누리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 관계가 무너질 때,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도 또 내가 낳은 자식도 우리가 이웃도 또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과하게 하든지 일을 과하게 하면 힘줄이 이렇게 끊어지고 파열되면 그만 힘쓰는 일이 힘들어지거든요. 인생의 삶이 왜 고달프고 어려워지느냐? 관계성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 그것이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약에 10가닥이라고 말하면 몇 가닥이 끊어지고 몇 가닥이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육체처럼 10가닥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뒤돌아보는, 그리고 관계성을 깨트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관계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성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그 관계성을 깨트리는 삶을 많이 살아요. 때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세상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세상 것에 굶주려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에 굶주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주어진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두루 통제해서 그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가 하면 많은 병자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리들이 병든 자였고, 또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에다도 손만 대면 바로 그 나을 줄로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대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같이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 게네사렛 땅은 원래 이름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건데, 갈릴리 호수와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다 가운데 있는 비옥한 땅이 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민수기 말씀과 여호수아에 보면 기네롯 기네랏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지형 모양이 검은고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네렛 기네롯이라고 불려지던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옥한 그 땅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가 편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예수이신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시냐고 아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신 줄 알고
두루 통제해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신 줄 우리가 아는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라고 말씀할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임을 알고 온 사람들보다가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와 아이 외에 병자들을 고치고 저녁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할 때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주고도 12광저리가 남은 여자와 아이 외에 먹은 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신 줄 알고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주님인 줄 알고 이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예수인 줄 알고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10가닥이라고 하면, 힘줄로 말하면 10가닥이라고 하면 몇 개가 끊어졌고 몇 개가 붙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성이 단절되고 이어져 있는 것은 확연히 엄연히 다른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는 삶으로 고백을 했어요. 삶으로 고백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하는데 그 고백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그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자기의 육체의 삶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 삶의 이유,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가 분명했어요. 여러분, 왜 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사냐고? 아이고, 사니까 살지요. 사니까 살지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는 목적이 뚜렷했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씀에 근거한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나는 주의 목자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은 주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주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는 사람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과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 난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고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메시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질병이나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어떤 맥가이버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뭐 내 사업이나 잘 되게 하고 내 질병이나 고쳐주고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 꿈이나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여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질병도 문제도 꿈도 고쳐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갈 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 안에 채워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다 채워진 삶이에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떤 삶이냐,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그 삶이었어요. 누구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것은 나를 때로는 영원을 어둡게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해요. 물질의 눈이 가리우고 명예의 눈이 가리우고 권력의 눈이 가리워서 저는 요사이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대통령이나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지 묻고 싶어요. 어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직분을 원하는 건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위대한 지도자 그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그 꿈을 꾸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이 되어서 쓰임받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거의 소중함은 생각해 보지 아니했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의인 열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오늘 세상이 기준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인 줄 알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그리스도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인 줄 알고라는 말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이 땅에 어떠한 세상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돌아보지 않던 죄인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실 때에 어째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말씀할 때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고 이런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일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이신 줄 알고 두루 통지하여 많은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삶. 그래 두루 통지하여 데려왔는데 그의 옷가라도 만지기를 간구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간절함과 절실함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양육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막 고열이 나고 아파요. 엄마가 애가 타요. 아이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빨리 열이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이 간절함, 이것은 나와는 관계성은 있지만은 조금은 먼 거예요. 간절함. 남편과 아내가 원치 않은 질병을 알아요.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아야 되는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간절함이요. 절실함은 뭘까요? 건강했던 내 몸이 무너졌어요. 건강했던 내 몸이, 잘 나가던 사업이 뭔가 내 앞에서 난관에 봉착하고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 아내가 알겠어요? 자식이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절실한 마음은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절실함,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옷가라도 손대기를 간구했다는 말씀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묻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알지만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도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어요. 오늘 밤이라도 그 영혼 불러가면 어디로 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잘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잘됨이 아니,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깨어졌어요. 사업이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무너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 줄 끊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져야, 세상과는 연결되어졌는데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은 천국이 없는 삶이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지 못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인가 절순 잘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빨갛게 벗을 날이 있다. 벗어질 날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짐승의 가죽을 벗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 벌거벗었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죽을 벗겼다는 말과 같아요. 숨길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음을. 숨길 수 없음을.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산한다고 하셨어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준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어디에 쓰다가 왔느냐? 가계부가 아니라 인생부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계부 쓰잖아요. 내 인생의 인생부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언젠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요사이는 고자가 처갓집 가듯이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님 만나러 가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때 어머니 만나면, 부모님 만나면 시집 갔던 딸이 엄마 품을 안겨서 거기서 눈물로 다 쏟는 가운데 시집살이를 거기서 해소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둘이 못 가잖아요. 둘이 못 가지요. 둘이 아무리 금실이 좋고 좋아도 둘이 못 가잖아요. 둘이 못 가잖아요. 지금 대전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부부는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줬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이름이 순옥인데 순옥 집사는 종령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남편이 이종령 집사요. 부인은 김순옥 집사인데 지금은 연세가 많지만
어떻게 살까 다 해줬어요. 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종령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도 살더라고요. 예, 지금도 살아요. 예, 그런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우리는 그분이 꽤 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령이 없으면 순옥에는 못 산다 그랬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향한 꿈이 있었어요. 아기 같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가 깜짝 놀란 것은 혼자 된 그 이후부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 3남매를 휘장해 가지고 좌판을 벌리고서라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종령 집사 천국 가면 만날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 놀래게 했어요. 하나는 종령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또 하나는 종령이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놀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더 늙기 전에 주의 일 하다 가야지. 그리고 아이들 딱 결혼시키고 나서는 더 늙기 전에 주의 일 한다고 만학도가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녀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천국이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 간절함과 절실함 속에서 그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옷가를 만지기를 간구할 때 옷가라도 그의 옷가를 만지니 나음을 얻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의 능력 의지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고 지난번에 기론평 교수님이 오셔가 금요일날 강의를 하셨어요.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분의 어떤 강의 내용, 간증 내용보다가 그분이 한 그 한마디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설레임으로 살고 있고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아들, 딸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설레임으로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고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강의의 내용도 좋았지만 제 마음에 와서 닿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설레임이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 간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고 유학가서도 유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학원 졸업을 하고 지금 부산공립대 교수로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일하는 가운데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 설레인데요. 여러분 그 설레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정말 설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좋은 교수님 강의를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크리스찬을 오늘 봤구나. 좋은 크리스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이나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이 통성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기도 제목 가지고 저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설레임이 있게 해주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설레임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담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